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권능, 부활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만큼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는 게 없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안 믿어지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 죽으면 끝이지.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사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성적으로도 믿어지고 전인격적으로 믿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저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듣다가 딱 이게 마음에 참 공감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회가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면서 십자가가 어떻고 보혈이 어떻고 고난이 어떻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딱 하루하루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40대 1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요 1대1이에요. 그 정도로 비중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그런 성도님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날마다 울고 막 눈물 흘리고 슬픈 그런 고난의 신앙이 아니라 축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축제의 신앙을 좀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도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되지만 우리의 소망, 참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야 돼요. 부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은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핵심. 가장 중요한 거라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라요, 부활. 그래서 부활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구원이 된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당하게 내어놓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정치할 때 보면 사이 진보, 사이 보수 이러잖아요. 내가 지금 보수는 찍어줄 건데 남한테 보수 찍겠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왜? 부끄러우니까 하는 행태들이 그런 거예요. 단지 숨어서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야 할 예수님의 흠결이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자랑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정인이로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제자들은 뭘 전했냐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안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힘있던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자 대제사장들과 로마 총독과 예수님을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물러서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사신 일이 없다라면,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했다라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헛것이라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야 돼요. 부활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전에 어떤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 삶의 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이 땅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서 천국만 꿈꾸고 있으면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거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날 꿈을 꾸고 영생의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쓰러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무릎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기만 했다라면, 야, 이 참 불쌍한 청년이 독립운동 하다가 그냥 죽은 것에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권능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만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살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진리를 진짜로 믿는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실패도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예요.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실패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줄 분이 있다고 믿으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회복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식적으로 믿을 것 같은데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한번 행해보라고 하면 여기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살면서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오늘 누가 나를 위하여 좀 죽어줘야 되겠다, 좀 죽어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두 분 하시는데 나는 사람들을 어이구 어떻게 죽냐 이런 표정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할 때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게 하고 죽어봐라 그럴 때 죽는 게 진짜 죽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조폭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스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자기가 감옥에 안 가고 그 부하한테 네가 내 죄를 다 덮어쓰고 한 5년만 감옥에 갔다 오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말 세워주겠다. 다 보상해주겠다.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보수를 믿는 조직은요. 두 말 안 하고 자기가 그냥 다 덮어쓰고 의리 있게 딱 감옥 가더라고. 근데 의리 없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그 보스를 그냥 찔러 죽이는 그런 영화도 봐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점. 만약에 주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 테니까 죽으라 그랬을 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근데 못 믿으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구름통에 빠뜨리고 죽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광야 생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죽은 사람 한번 살려보실래요? 이 땅에 뭐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도 그냥 죽기 전에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봐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의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살아 계신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두려워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요. 무슨 테스트를 받냐면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바로 보따리를 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출발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내리찍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았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더 큰 곳으로 안겨주신다. 쉽게 말해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런 권능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으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쁘신 것 같은데 절대로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강력한 역사를 언제 맛볼 수 있느냐?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다시 살 것을 믿느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인가?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진짜로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 사망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문자 그대로 절대 절망을 말해요. 절대 절망. 희망이 반대가 절망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전까지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살아만 있으면 어떻게든 희망이 있어요. 제가 나무를 키워보니까 겨울이 되니까 잎이 싹 다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아, 죽었구나 했는데 올해 또 보니까 그 밑에서 살아나더라고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심피 나더라고요. 어쨌든 살아있다라면 뭔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이 절대 절망의 상태를 절대 희망의 상태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 교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절대 절망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은 우리를 시기와 좌절 가운데 빠지게 하는 어떤 권세도 깨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형 선고를 여러 번 받았다고 말해요. 배고픔과 메마름과 이 가뭄 때문에 먹지 못하고 목마름 그런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메마름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살아났었다. 심지어 독사에 물렸는데도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느냐, 체험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실패하면 실패하리라.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버리고 뛰어들 때 주님은 실패에서도 건져내어 주시고 죽음에서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역사할까? 내가 죽을 때, 내가 없어질 때,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만 의지할 때 그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다르고 지금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능력, 병든 자를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숨을 버린다. 내가 죽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부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 역사는 역설이잖아요. 역설. 역설이라는 말은 모순 같은데 모순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맞는 진리. 예를 들면 버리는데 얻게 되고 주는데 더 많이 받고 죽는데 살고 뭐 이런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건강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물질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주님은 다시 그것도 내려놓은 것 몇 배 이상으로 되돌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인내하고 참으니까 갑자기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삶 중에서 우리의 삶 중에서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의 역사를 믿었다 그러죠. 왜 믿었을까요? 이미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 씨가 뭐요? 사라에게서 난 이삭으로야 말미암으리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약속이 있잖아요. 실패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요.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잖아요. 근데 뭘 실패를 두려워하겠어요?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제 목회 삶에도 참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끝났다. 여기서 이제 사임 당하고 쫓겨나면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또 목회를 하겠느냐. 그렇게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또 기도하고 무릎 꿇으니까 희한하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한번 죽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 죽기까지 복종하는 역사. 내가 죽고 내 생각을 죽여버리고 복종할 때 그것이 이야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여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 야망을 죽이면 주님의 위대한 꿈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주님은 하나님의 명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지면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리심을 의지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내가 중요라 그 고백을 하며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줄이는 연습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교회에서 나오면 안 돼요. 크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 높여놓았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버린다. 그래서 높은 사람의 잔치에 초대를 받을 때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더 귀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말단석에 갈 일이 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친구야 왜 거기 앉아 있느냐 여기로 오너라 그러면서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절 말씀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내 욕심, 내 혈기, 내 이기심, 내 꿈 다 내려놓고 죽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세우심과 어떤 살리심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